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벌써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번 6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것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 기울이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10명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 기울이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어쩌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거기에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데 적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롯과 그의 가족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의 집으로 오셔서 푹 쉬다가 가시라고 그런 요청을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앞에 그 아브라함이 처음 보는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극진히 이제 대접했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죠. 이런 나그네에 대한 환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뭐 여기까지 보면 롯 역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이제 롯의 집에 그 나그네들을 모셔다가 대접하고 또 나그네들이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롯의 집 밖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소돔 성에 사는 주민들이 몰려와서는 그 지금 롯의 집 안으로 들어간 그 나그네들을 내어놓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오늘 밤에 내 집에 든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자들하고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 소돔 사람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내가 알겠다, 상관하겠다라는 말이 이제 성적인 의미인 것인데 영어로도 이제 소돔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당시에 그 소돔성은 성적으로 타락한 성이었고 또 동성애가 난무하던 그런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었죠. 그랬더니 이제 롯이 그 소돔성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롯이 소돔성 사람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과 또 뭐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낼 테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딸 가진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소린가? 저로서는 도저히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뭐 나그네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는 것과 또 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둘 다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롯이 어떻게 나그네들은 보호하고 딸들을 내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어쩌면 이 롯의 지금 상태가 과연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결국 소돔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롯의 이런 제안을 더욱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이 9절 말씀에 보면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면서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아마도 롯은 그 소돔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저 이방인, 나그네, 뜨내기로 어느 날 자신이 살던 소돔성 안에 오늘날로 치면 이민 와서 살게 되었던 그런 외국인인데 그다지 소돔성 안에 살면서 뭐 특별한 어떤 성취나 영향력도 없는
그저 성 안에 붙여서 연명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롯의 말을 이 소돔 성에 있던 사람들이 들을 리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롯에게 고함치면서 어디서 네가 굴러와가지고 여기에 그냥 연명하면서 사는 놈이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우리가 너를 이번엔 한번 손을 봐줘야겠다 하면서 이 롯을 거칠게 밀고 해코지를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집안에 있던 천사들이 이제 문을 열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후에 롯의 집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을 일순간에 멀게 했습니다. 이 롯의 집 앞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눈이 보이지 않자 굉장히 당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찾으려고 하자 천사들은 롯에게 말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랬더니 이제 이에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 성을 멸하시려고 하니까 너희는 일어나서 당장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것일세. 롯은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자신의 딸들과 결혼할 그 사위들에게 말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위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나옵니까? 이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But his sons-in-law thought he was joking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이 장인어른 무슨 말씀하십니까? 소돔성이 멸망한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아름다운 성이 이런 크고 좋은 성이 왜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망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참 우리 장인어른 농담도 잘하신다고. 정말 롯의 사위들은 그렇게 롯의 다급한 이야기를 무시했다라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롯의 이런 사위들의 반응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노아가 하나님의 그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을 때도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저 어르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말 치매에 걸린 노인이구나. 무슨 이런 멀쩡한 날씨에 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난다는 거야.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 정신 나간 노인이야. 참 딱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온갖 조롱과 비난을 들으면서도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던 날까지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조롱하고 무시했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주님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 주님께 착한 종이라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5절 말씀에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롯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롯은 망설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거, 롯의 사위들만 탓할 게 아니에요. 롯 자신도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어물쩡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롯이 그렇게 주저하고 망설이고 어물쩡거렸던 것일까요? 어쩌면 롯 자신 역시 지금 천사들에게 들었던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이렇게 화려하고 거대한 소돔성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그나마 여기에 일궈놓은 이런 많은 재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기가 하던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당장 나가야 된다면 도대체 뭘 챙겨서 나가야 될 건가?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롯 역시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그 천사들이 그 주저하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순식간에 성 밖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그런 거 생각하고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아닌데 이렇게 답답하고 한심하고 말길 못 알아듣는 사람들,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보따리 챙길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거의 끌어내다시피 해서 천사들이 순식간에 그 가족들을 손을 붙잡아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낸 것이에요.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성경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이 소돔에 살고 있던 롯과 롯의 가족들은 사실 아브라함이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의인들도 아니었고, 또 천사들이 이렇게 보여준 놀라운 일들과 또 천사들이 말해주는 이 엄청난 소식을 여러 번 듣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소돔에서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서 소돔성 밖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시고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또 한번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부분에서 참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지, 은혜란 이런 거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와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 항상 자신은 아브라함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정말 롯과 같은 사람이구나. 롯처럼 이 소돔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우물쭈물거리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사실 이런 엉터리 같은 모습이라면 그냥 멸망하게 놔두실 만한데도 그냥 포기할 만하신데도 우리를 놔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어 주시고 우리를 멸망받지 않도록 그 위기 때마다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지금 역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갈팡질팡하고 우물쭈물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바로 우리의 살아갈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롯처럼 장차 멸망할 소돔성에 사는 우리들 정말 이 아름답고 그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 호주 시드니 땅에 살면서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을 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복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장차 멸망하게 될 이제 곧 심판이 임박한 그 소돔성에서 살아가면서 그 천사의 경고의 말을 듣고 정말 그 임박한 심판의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물쭈물거리고 주저하고 망설이며 그 세상의 화려함을 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 롯과 롯의 가족들 모습이 어쩌면 바로 저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이 어리석은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의 덕분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자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아버지 고난받고 또 낙심하고 주저한 많은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